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 모이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급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거나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목적이 먼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무엇이 잘 되고 못됐든 급하든 급하지 않든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단순히 참석하거나 관람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크거나 성도가 많거나 화려한 조명이 있고 음향이 있고 영상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봉사자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중 찬양이 있고 봉헌물이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을, 나의 육체를, 나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정결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서 제단의 피를 그 몸에 뿌립니다.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의 피를 바르는 곳이 있는데 오른편 귓부리에 피를 바릅니다. 오른손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하는 것을
가는 것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위임식 제사가 끝날 때쯤 화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단계인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일까요? 제물이 타는 냄새가 향기로워야 된다는 것일까요? 사실 배가 고플 때 고기가 익는 냄새는 맡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기가 완전히 타는 냄새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역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 그 자체가, 그 예배가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것에 집중하며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새끼였어요. 생명을 드렸어요. 피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았어요. 똑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근 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향기로운 예배 아닙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전쟁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흩어지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네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사울 왕이 자신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받으실까요? 예배인데요? 제사인데요? 제물이 있는데요?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그 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영원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집중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에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 그 온전한 향기로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내 식대로, 내 목적대로, 내 감정대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까요?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준비할 때부터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교회 들어올 때부터, 교회를 향할 때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넘침을.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차창가에 보이는 나무들, 계절을 따라 들에, 길가에, 아스팔트 위에도, 보도 위에도 피어나는 그 생명,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셨습니까? 그 유일한 목적을 품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수 있는 이 능력은, 내가 용납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미신입니다. 그건 광란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예배 드리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야, 왜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오냐? 그리고 만든 신이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우리가 찬양하자, 예배하자.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목회자가 미치면 안 됩니다. 정말 목회자가 미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상한 예배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 축복의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저주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야, 제발 성전 문을 닫아라.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수성김교회 성도 여러분들, 많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장소가 커야 되는 것, 화려한 조명이나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찬식도 드리다가 이 성례전 하다가 멈춘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요.
준비하고, 예, 막 살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예, 주일날 와서 성찬식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냐. 11장 28절로 30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식,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데 그냥 막 살다 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예배가 잘못되어져서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가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 예수 중심 아닙니다. 말씀 중심 아니에요. 성령 중심 아닙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마리아 중심. 말씀보다 권위가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교황의 교실. 성례전이 더 중요하고 성상이 더 중요하고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돈이 모자라니까 뭘 고안해냈어요? 면죄부. 헌금 많이 내면, 예?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인간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보낼 수 있고, 당대의 천재들을 참여시켜서 성당 길이가 187m입니다. 축구장 2배보다 더 커요. 네. 거기에 11개의 예배실이 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돌아다녀 봤어요. 화려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동상, 청동으로 만든 동상에 발가락에 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거기가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예배의 제물인, 유일한 영원한 제물인 예수, 그 보혈과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발 얘기가 나올까요? 예?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살다가 또 그것도 이루어 달라고 예배 첫소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외에 다른 것 갖다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체의 마음을 그냥 상하게 하고 헛소리 막 하고 그러고 오면 안 돼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도 지체를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 인사할 줄.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예배입니까?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셔요. 고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서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듯이 내가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삶의 터전에서 일에 치여요. 사람에게 치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공동체 예배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나가 그 성령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올 때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만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인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 조치를 해놨어요.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갖다 내면 거기에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화제시 요제로 드린 가슴과,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3도
모든 것도 거룩해야 했어요. 구별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동일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누가 그 필요를 채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분기스러 기업으로 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시간도 낼 수 있고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시간도 못 내고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인생이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전적인 헌신에는 전적인 은혜가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3년 반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큰일 납니다. 3년 반 중동 지방의 그 땅에 기근이라는 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먹입니까? 까마귀예요. 까마귀. 열왕기상 17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앗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요, 정확한 시간에 아침에 저녁에. 까마귀는 미물입니다. 예? 정확한 시간에 식탁을 차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사람을 안 보내줘요? 네? 다시 묵상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로마로 가다가 그 배가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뭐 백기를 알아? 그래서 선주의 말을,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뭐 백기를 알아? 네가 인생을 알아? 네가 사업을 알아?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다 죽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
생명을 건지죠. 전적으로 헌신한 황 집사님 때문에 죽음 앞에서 276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헌신의 삶이지. 황 집사님을 만나는 사람이 같이 빠져 죽어요?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려주는 거예요. 독사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가 물어요. 야, 바다에서는 네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야, 공의가 신이 너를 저주한다. 근데 안 죽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 이분은 신이다. 하나님께 방법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고쳐줍니까?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에 열병에 걸렸어요. 안수에서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276명이 얻어먹고 지내다가 로마로 향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헌신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적인 은혜가 따라옵니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보셨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문제,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과의 상처난 모난 관계,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향기로운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다 보면 내 인생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흩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